인공지능과 성경. 이거는 뭐 특별히 성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닌데, 처음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7년간의 대환란기가 있죠. Seven Year Tribulation Period라고 하는데 그 대환란기 때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이제 그 대환란기를 향해서 가면서 크리스천들까지 굉장히 고통을 받는 상태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서피셜 피노미넌, 그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되면서 점점 셀피시해지며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모니즘, 물신이라 그러죠. 재물의 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모든 거에 완전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 그다음에 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거는 뭐 SNS 상에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어, 부모한테 감사하지도 않으냐고. 그다음에 제너럴리 자기가 고마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고 뭐 그런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다룬 책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다니엘 선지서,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마지막 성경 책인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 그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봉합하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로 가면서 점점 나타나는 두 가지 확실한 현상은 엄청 그 교통이 빨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진다는 거가 이제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지금 돼 있죠. 마지막 때로 가면서 엄청나게 지식이 빨라지는 거. 예전에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더블링 날리지, 어떤 지식이 온 세상에 이 어큐뮬레이트한 지식이 두 배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 1세기마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00년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어, 이러면서 그게 조금 빨라졌고 이제 최근에 에, 이제 뭐 이런 컴퓨터 플러스 SNS 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하고 이제 아이클라우드 클라우드 데이터 이거 하면서 지금은 every 12 hour 홀 인류의 토탈 날리지가 being doubled in every 12 hou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간마다 두 배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식의 인크리지가 빨라지는 현상, 이거랑 이제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랑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럼 이게 왜 연관이 될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약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는 거죠.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앨런 머스크는 뭐 인공지능의 시조라고도 하는데 오픈 AI 해갖고 그 앨런 머스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양면의 날을 갖고 있어요.
인간한테 유익도 주겠지만 인간을 멸망시키게 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 어.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그 학자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싱귤러리티죠. 임계점, 싱귤러리티, 특이점.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이르는 순간 인류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이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 통제를 이제 벗어나는 경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경지. 하여튼 그런 거가 있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 현상을 얘기하면서 약간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거는 유명한 거죠. 굉장히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해갖고 그 표가 이제 이마나 손에 이렇게 손에 그걸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매매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그 표를 안 받고 순교하든지 아니면 그 표를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 그 숫자가 666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도 이 센턴스를 볼 때 야 그래도 각 나라에서 뭐 각각 독립돼 있고 화폐도 다 다르고 그러는데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도 뭐 완전히 매매를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나?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디벨롭먼트를 보면 여러분들 그 CBDC라고 들어봤어요? CBDC? CBDC가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그래갖고 이걸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 중국에 가보면 그 위챗인가 그걸로 이제 다 한대요. 모든 거 QR코드로. 그래갖고 뭐 현금이 없대요. 현금이 있어도 쓰지도 못한대 중국에서 요새. 그러니까 이 어떤 디지털 커런시로 다 해갖고 그 중앙 정부가 그 통제하는 센터가 뭐 이 사람이 개인이 어떤 무슨 퍼처스를 했는지 다 알 수 있고 기록으로 남아 있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안전한 100% 통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개인이 퍼처스 하는 거가 이상한 것들이 좀 있으면 그 소셜 크레딧 스코어라 그래갖고 그 스코어가 이렇게 개인의 기록이랑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그 스코어가 나쁜 사람들은 뭐 어떤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금년도 금년 초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그 모임이 있는데 이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거기서 앞으로 세계는 이 CBDC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 미국도 중앙은행이 7월부터인가 뭐 이거를 익스페리멘팅을 시작한다 그러고 한국도 7월부터인가 익스페리멘팅을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 최고봉인 나라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실험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백신 하면서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백신 표를 받으면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음식점 갈 수 있고 이 백신 표를 받지 않으면 뭐 음식점도 못 가고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도 못하고 하게 한다는 게 옛날에는 이게 진짜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생각이 됐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점점 그러한 게 가능한 방향,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 포스트모더니즘 이볼루션은 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어, 환경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어떠한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그 존재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그러한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그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이 성립이 되지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스피리추얼 그 릴레이션이 성립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인간들이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게 로봇하고 AI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엄청 발달되는 로봇가 이제 AI는 뇌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 터미네이터 생각나요? 그 이렇게 인간 같이 있는데 이렇게 뭐 행동할 때는 뭐가 빠바바바박 프로그램이 돌아서 자기가 디터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그래갖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로봇이 행동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옛날의 로봇은 우리가 완전 인간이 프로그램 된 거로만 움직이게 된 로봇이었는데 지금 AI랑 결핍된 로봇은 우리도 언프레딕터블이라 인간도 얘가 그 AI라는 게 어떠한 막 데이터 사이에서 막 그걸 그 막 스위핑 해갖고 거기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니까 이게 완전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프로버빌리티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랑 로봇을 인간이 결국 완성시키면 이게 그 프리위를 갖는 로봇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냐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이제 프리위를 갖는 로봇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릴 것이라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 하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달려가고 마지막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툴로서 뭐 그런 어 저기 디지털 커런시나 뭐 이런 것들이 통제 사회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할지 모르지만 아 완전히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로봇들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